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8-4편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제 말씀은 지금까지 18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았고, 지금부터는 전체적으로 함축해서 18장에서 주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상고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이 왜 그와 같은 그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점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이제 등장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이 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해주시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어야 잘 아시겠지만은 일반 성도님들은 참 모르시는 경우가 좀 많아서 여기에서 잠시 좀 마태복음에 대한 그 기록 목적과 특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을 놓고 볼 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하려는 데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회개치 아니한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이미 회개한 자들을 굳게 하려는 데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약의 약속대로 오신 분이시며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서술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는 본서 전체를 통하여 구약의 예언과 예수님의 생애가 조화됨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마태의 조화됨의 설명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는 그들의 선조와 약속한 메시아여 구주이심을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전하기 위한 기록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징을 잠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본서에는, 마태복음에는 저자의 일반적인 목적과 일치하는 다양한 특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 본서는 왕과 왕국을 다루고 있는 유대적인 요소를 지닌 책입니다. 또 둘째로, 본서의 체계적인 구성과 신학적인 특성입니다. 우선 마태는 자료들을 배열함에 있어서 신중한 주의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셋째로, 본서의 처음 1장부터 4장은 연대기적 진술입니다. 5장부터 13장은 주제별적 진술입니다. 14장부터 28장은 즉 마태복음 21장 18, 19를 제외하고 역시 연대기적 진술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의로운이라는 용어가 다른 나머지 세 복음서를 합친 데서보다도 오히려 본서에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본서에는 헬라어 그 토테, 그때 그리고라는 말이 90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여섯째는 교회란 말이 나타나고 있는 유일한 복음서인데 마태복음 16장 18절 그리고 18장 17절이에요. 그리고 일곱째는 마태가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성취되었는지에 대해 그의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자주 인용하고 있는 점입니다. 여덟째는 저자가 옛 계약과 새 계약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서 차지하는 이중적인 지위를 조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째는 본서에 6개의 대강화가 있다는 점이고, 10번째는 15개의 비유와 20개의 기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11번째는 이방인에 대한 저자의 관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인데, 마태복음 1장 5절, 2장 1절로부터 12절, 8장 11절로부터 12절이에요. 자, 그리고 끝으로 12번째는 유다의 후회 사실, 마태복음 27장 5절로부터 10절과 부활 사건에 대한 날조 사실, 마태복음 27장 62절로부터 66절, 28장 11절로부터 15절에, 그리고 부활 후에 성도들의 부활 사건, 마태복음 27장 51절로부터 52절 등이 유일하게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 이 마태복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서의 중요성과 내용 구성은 기독교의 신앙과 생활에서 언제나 최고의 평가를 받아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본서가 다른 복음서들의 맨 앞에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 구약과 신약의 교량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주후 2세기 이후에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었으며, 특히 체계적인 구성과 예수님의 가르침 등은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숭고한 윤리적인 표준을 제시해 왔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은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모든 문학과 음악 그리고 미술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팔복이나 주기도문 그리고 순환기사와 같은 본문 등에 대한 설명은 기독교 문학과 교회의 선포와 가르침에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행동의 길잡이와 유대주의의 낡은 규범과 예수의 규범 사이의 관계를 이해한 지침도 찾았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마태복음에는 현존하는 기록들 중에서 예수님의 생애, 즉 그의 행적과 말씀이 가장 완전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내용 구성으로 볼 때 초대 교회는 마태복음이 구약과 신약을 잇는 자연스러운 교량 역할을 하고 있기에 그 책을 신약 성경 맨 처음에 위치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적 왕의 품성과 사역을 묘사하고 있지요. 또한 이 복음서의 구조는 예수께서 마치시며 라는 구절에 그 중요한 부분이 잘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서의 내용은 7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왕의 출현,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4장 11절. 둘째, 왕의 선포, 4장 12절로부터 7장 29절. 셋째, 왕의 권세, 8장 1절로부터 11장 30절. 다섯째, 왕의 천국의 비유, 12장 1절로부터 15장 39절. 그리고
여섯째, 왕의 원리 16장서부터 19장. 일곱째, 왕의 예언 20장부터 25장. 그리고 여덟째, 왕의 고난과 부활 26장과 28장 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순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째, 왕의 출현. 둘째, 왕의 선포. 셋째, 왕의 권세. 넷째, 왕의 천국 비유. 다섯째, 왕의 원리. 여섯째, 왕의 예언. 일곱째, 왕의 고난과 부활 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부분에는 제가 그 순번을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제대로 된 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구성을 통해서 볼 때 바로 아주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마태복음이 가장 완전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과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책으로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인 마태 혹은 레위에 의해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기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란 용어가 33회나 쓰여졌기 때문에 천국복음 혹은 계시록 4장 7절에 나오는 네 생물 중에서 사자가 마태복음의 성격과 일치되기에 사자복음이라고도 부릅니다. 또한 왕족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왕복음이라고도 부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유대 청중을 향하여 기록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구약 성경을 반복적으로 인용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 세례, 메시지, 기적 등 모든 것을 피할 수 없는 동일한 결론, 즉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결론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존재,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과 생애를 기록한 책인데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전환점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행세한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배격하면서 그의 권세가 사단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는 사역을 바꾸어서 비유를 가르치셨고 자신의 죽음의 임박함을 반복하여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정점이시며 그리고 인자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시며 아들이시며 또한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하여 왕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성취 과정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중 마태복음에만 나타나는 비유가 있어요. 그 마태복음에만 비유가 나타나는데 첫째, 가라지에 관한 비유. 마태복음 13장 25절로부터 30절, 36절부터 40절. 둘째,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로 비유. 마태복음 13장 44절. 셋째, 천국을 값진 진주로 비유. 마태복음 13장 45절로부터 46절. 넷째, 천국을 그물로 비유.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 다섯째, 악한 종에 관한 비유.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 여섯째,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6절. 일곱째, 두 아들에 관한 비유.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 그리고 아홉째, 어떤 임금이 자신의 아들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비유. 여덟째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사람들을 초청하는 비유. 마태복음 22장 1절로부터 14절.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여덟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홉째,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에 관한 비유.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의 비유의 말씀이죠. 그 다음 10번째, 종에게 맡긴 달란트에 관한 비유.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수 중에 마태복음에만 지금 나타나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마태복음의 신학적 주제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꼭 목회자가 아니래도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 신학적 주제가 있는 것인데, 마태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원래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지만 유대인들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 통치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지상의 왕국을 세울 정치적인 왕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세처럼 율법의 수여자라는 역할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통해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는 구약의 율법을 파괴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법, 즉 하늘나라에 관해 마태복음에서 30회 이상 언급하고 있는 주된 주제입니다. 하늘나라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서 이루어지는 통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가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할 실현된다는, 그 재림이 실현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에 보이는 주요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성도의 생활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적하신 교회에 관한 교훈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 공동체 생활과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지상 명령이시죠. 그러나 마태는 교회 자체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태복음의 주제를 요약하면은 4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다. 둘째, 예수인 그리스도의 교훈은 교회를 위한 새 율법이다. 셋째, 하늘나라는 이 땅뿐만 아니라 새 하늘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넷째, 교회는 구약을 계승하나 이방인까지 포함된 새로운 신앙 공동체이다 라는 것이 마태복음을 요약한 그런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언급된 기사와 그 구절들,
예수께 세례를 베풀기를 꺼리는 요한 3장 14절로부터 15절, 그리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예수 4장 13절로부터 16절, 그리고 두 소경을 고치신 기사 9장 27절로부터 30절, 또 선지자 엘리야로 비유된 세례 요한 마태복음 11장 14절, 그리고 풍랑과 베드로의 행동에 관한 기록 14장 28절로부터 31절, 그리고 천기의 구분과 시대 표적의 구분 16장 2절로부터 3절, 그리고 바요나 시몬에 관한 기사 16장 17절로부터 19절,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에 관한 경로 16장 11절로부터 12절, 이제 끝으로 제자들의 갈릴리 행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기사 28장 16절로부터 18, 20절 등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마태복음에 대한 모든 분야를 함축적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18-4편에서 제가 그 정리를 마태복음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각각의 이 복음서 구세주의 각기 다른 모습을 지금 이 사복음서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즉 히브리인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여 기록했다는 점과, 둘째 마가복음은 종으로서의 그리스도, 즉 송아지 복음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점, 그리고 셋째 누가복음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 그 사람, 그래서 인자복음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이것은 당시에 가장 강력한 그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리스, 즉 헬라인을 대상으로 기록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 요한복음 전능한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 즉 독수리 복음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지나갔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중반을 넘어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마태복음에 대한 전반적인 그 스토리를 간단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대한 것을 좀 더 이제 하나하나 더 구체적으로 아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성경 공부, 마태복음 성경 공부를 지금까지도 해오셨지만은 지금 이제 18장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10장이 더 남아 있습니다. 28장까지니까 앞으로도 더 이 성경 공부에 함께 해주시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모든 흐름이 여러분들께 다 전달이 되리라 그렇게 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 대한 전반적인 그 목적과 사상 특징, 그리고 신학적인 주제, 그리고 마태복음에만 나타나는 비유,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신앙의 의미 등등 이렇게 해서 다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18-5편에서 이제 그 마태복음 18장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함축적으로 다시 여러분들께
전하면서 18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다음 18-5편에서 다시 만나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